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굉장한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시들어가는 생명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또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감정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데 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모인 공동체, 이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이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참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어야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죠. 여기서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원래 예수님이 자라던 그 갈릴리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어린 시절에 자랐던 거기 계속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본 동네를 떠나서 그 가버나움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센터, 선교 센터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8장의 끝에 보면은 거라사 귀신을 고쳐줬잖아요. 그 거라사 귀신을 거친 다음에 다시 본 동네로 건너오셨다. 그 본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거지요. 2절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데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이렇게 들었거나, 아니면 4사람이 한 모퉁이씩 들고 2명 이상이 이제 자기 친구들인지 뭐 이웃인지 어쨌든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누운 채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것이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고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개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에 출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 건강한 교회에 출석할 때, 교회가 건강할 때 그 교회에 속한 개인도 덩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건강치 못하면은 거기에 출석하는 개인도 불행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작은 자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아니 말이야, 이 자가 도대체 어떻게 죄를 사한단 말이냐? 죄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말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죄를 산다고 하느냐, 참남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오해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거예요. 이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해받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 병이 나았으니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그러셨다 그 말이죠.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든지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혀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라는 것을 알리려고. 예수님이 다른 이 사람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으면은 이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어야 마땅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질 않고요, 참남되도다, 저거 쳐 죽게 할 놈, 하나님 모독했구나 저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도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실수를 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훌륭하신 것 그건 나도 인정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함받고 시달려가는 생명들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고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가 이제 세관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자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거쳐야만 했던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의 세관에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마태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참 신비한 사건이에요.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돈을 위해서는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자기 조국까지, 그 자기 동포들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오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시의 세리는요, 로마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가 그 세리를 임명할 때 누구를 임명했는가? 아무에게나 임명을 하지 않고요, 그 세금을 걷어서 바칠 수 있는 권한을 경매에 붙여버린 거예요. 경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갇힐 사람을 경매에 딱 붙여버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걷어가지고 바치겠습니다. 나는 2억 원, 나는 3억 원, 뭐 이렇게 이제 써낼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을 당첨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금 거둘 권한을 줬던 거예요, 로마 정부가. 그러니까 당시 세리라는 것은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거지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동족들에게 고의를 빨아가지고 이 로마 정부에게 세금 갖다 바치면서 자기 부귀영화를 꾀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세리들이. 그래서 당시에 악명 높은 대표적인 직업이 남자 중에는 세리고 여자 중에는 창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런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던 것이고, 또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의 초청에 이 마태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리의 삶을 청산하기로 결단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차, 자기 동료 세리들을 초청해가지고 송별 파티를 벌였는데,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석해서 같이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졌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야, 너희 선생은 말이야, 왜 저런 악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셔? 시편 1편에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따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이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거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거기 줄쳐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마귀의 궤락에 빠져가지고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그 생명을 고치고 또 풍성케 해가지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죄인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가 작든지 많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뉘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든 죄를 그냥 씻은 듯이 아무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거 사, 너 일로 와, 너 종아리 걷어, 너 내 돈 다 어째 써 너? 이렇게 따졌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그렇진 않고 그냥 그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온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고맙고, 그래서 그냥 사랑스러워가지고 껴안고 볼을 비벼대면서 입을 맞추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기뻐한 사람은 그 집의 아버지였고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예? 소랬대. 소. 괜히 아들이 돌아오고 자기만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 죽게 됐잖아요. 소가 제일 싫어했대. 또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또 판단 착오를 해가지고 뭐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 그거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요, 정말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신호를 보내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서 이제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전두환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전두환이 뭐 그 회고록을 폈는데 또 가만히 있지, 또 왜 회고를 또 펴내 또. 아이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회고록을 펴낸 그 회고록에 5.18 헬기 기관총 사격 없었다, 그리고 그런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누굽니까? 그 신부님, 조비오 신부, 그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망할 짓을 한 것입니다. 함정을 판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때 정말 이 사람이 아이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권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더라면요, 정말 이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팩트까지 전부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함정을, 죽음의 무덤을 파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정말 다행이죠. 여서점 증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회개하면 안 돼.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이고,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하십니다. 오히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한 번도 죄를 지지 않고 맨 그 아버지 집에 있어 봐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보면은, 그래서 세상의 쓴맛을 맛보면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만약에 탕자가 세상 쓴맛을 보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언제나 이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세상 그 화려함을 바라며 입맛을 쩝쩝 다졌을 거예요. 이렇게 참 봄날이 돼가지고 그 동산이 아지랑에 피어오르고 그냥 종달새가 막 우지짓고 그러면은요, 또 이제 마음이 두둥실 떠올라가지고, 야, 내가 세상으로 한번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한몫 잡아야 되는데, 맨날 이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세상의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작은 아들은 이제 나가라 해도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요. 이제 이 세상 화려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가라 해도 안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건 좀 결론이 좀 이상한데, 그럼 우리도 한번 나가봐요.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에 혹시나 좀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든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시들어간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악한 세리들과 놀아나니 저게 무슨 지도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곡해했던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라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오늘 조금 우리 장로님이 감동적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시장에 나가서 500원 깍지 좀 말아야죠. 그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원하신다. 사랑을 실천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병든 세상으로 나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고 세상의 빛을 비추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리거나, 그러면은 스스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 세상 싫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사명 감당할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빛을 비춰가지고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게 해야 할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번에는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또 따졌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따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4번 반드시 금식합니다. 1년에 4번씩이나. 그래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렇게 1년에 4번 금식을 해요. 이것은 과거 바벨론 군대에게 당했던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사건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이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사건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것이고, 7월의 금식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기 전에 총독을 세웠는데 그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저거는 저 친 바벨론파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암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달랴가 암살된 날을 기념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이고,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사건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쭉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요 70년 동안이나 이런 자신들의 슬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1년에 4차례 금식했던 거예요. 4월, 5월, 7월, 10월 4번씩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8장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귀한 공동 중에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도 70년 동안 해온 대로 우리가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고민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요,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한 것이 과연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 그 금식이 너희를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냐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금식할 필요 없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면 금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테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이유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식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70년 동안 하던 금식 그거 이제 그만하고 너희들이 관심 갖고 너희들의 신앙의 열정, 삶의 열정을 불태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월의 금식과 여기 19절 이하에서 스가랴 8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넷째 달의 금식과 사흘의 금식이죠. 다섯째 달의 금식과 5월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7월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되면은요, 그 금식하던 절기들이 변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할 필요가 없도록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 물은 거예요. 우리와 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라가 망한 것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사실은 원래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뭐 나라가 망한 거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거 그 정도는 그래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형식주의로 변질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반복하다 보면은요,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형식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이지요. 알맹이는 썩어 무너졌는데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선이죠. 속 알맹이는 썩어 무너져 있어요 지금. 근데 겉만 그냥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 이것이 현대 문명의 본질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제일 질색팔색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은, 그러나 예배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기도가 중요하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타락하거나 변질되어 가지고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면은 이것처럼 큰 해악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지키는 형식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로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옷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낡은 옷에 새 옷감을 붙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새 옷감이 낡은 옷까지도 다 잡아당겨가지고 옷감도 버리고 낡은 옷도 다 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요 그 새 포도주가 이제 부글부글 끓다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 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비유로 들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변질된 신앙 행위들을 통렬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반드시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장차 저 새 예배당으로 가면은요 모든 걸 새롭게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 저기도 그렇고 여기 또 하던 거 다시 점검해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해야 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새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시대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역사를 끝장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과거의 인습과 전통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인습과 전통을 다 벗어버리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해서 하늘의 생명을 만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몰랐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꾸 오해를 해요. 곡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우리 하나님은요 금식주의 이거 원치 않습니다. 아예 금식할 필요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구원받은 자답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열정을 다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어느 관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발 지금 제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만 해주시면 제 딸이 나을 줄 믿사오니 제 집에 좀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으로 가시는데 20절 말씀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 혈루증이라는 것은 일종의 성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의 피가요 자꾸 밑으로 새어 나오는 거예요. 이 혈루증, 피가 자꾸 밑으로 흘러 내리는 병, 이게 혈루증이에요. 일종의 성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나오는데 바로 이 유출병이 이 혈루병이에요.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린 여성들은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앉을 때에도 조심해서 앉으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성적인 접촉 없이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몹쓸 병에 걸린 여인이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고생했으니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컸겠습니까? 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자꾸 피가 밑으로 피고름이 흘러내려오니까 또 냄새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악취가.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모든 수치와 체면 다 저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그 즉시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면요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병을 고쳤으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가면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지요. 그럼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떤 기도원에서는요 여기서 병을 고쳤으니까 여기 떠나면 당신 병 재발한다. 떠나지 못하게 겁을 줘요. 그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아니 병을 고쳤으면 병이 났으면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왜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평안히 따라가라. 그 집으로 빨리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던 길을 가셔서 그 관리집에서 죽은 딸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랬어요. 참 이 맹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맹인들은요 맹인이니까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풍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에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소리 못 지르는데 이것보다 훨씬 크게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두 맹인들을 비교해 보면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눈이 먼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뜬 맹인이 있는가 하면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으로는 밝히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그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들의 두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철원의 교우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에 가면 피톤치드라는 몸에 좋은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요 생명의 향기가 진동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가기만 하면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만 하면은 그 그윽한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향기를 맡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윽한 생명의 향기가 풍겨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그윽한 생명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에게서는요 악취가 나요. 썩은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사람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탄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이러한 죽음의 역사, 이게 모두 사탄의 역사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생명의 거룩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여전히 자유를 억압하고 전통에 얽매이게 하고 세상 욕심에 얽매이게 하고 여전히 세상 욕심을 자극한다면, 그것은요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고 사탄에게 나간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시들어가던 생명이 회복되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모든 얽매였던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과 세계관, 역사관, 또 우리 이념까지도 초월하는, 그 역사하는,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들은 눈뜬 장님들이었죠.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종종의 신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한데 바리새인들 거꾸로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저자가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 저거 귀신 들린 거야 저거. 쉽게 말하면 저 미친놈이야 저거. 이렇게 예수님을 뒤에서 폄훼했습니다. 그러면서 혀를 놀려대요. 이런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명인들이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증오하다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버리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천지백갈이에요. 그저 자신들의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저 악세사리로 생각하거나 기복사상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으로 통찰스러울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시들어가는 생명을 회복시켜서 풍성케 하러 오신 분이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차원의 교우들은 이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죠. 거기다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그 세 동사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이 가르치신다는 건 티칭이죠. 전파하신다는 것은 프리칭, 고치신다는 건 힐링이죠.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면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왔던 것이고 시들어가는 생명들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이런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이 교회도 바로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을 여전히 감당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어받아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이 시대에 찾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당시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맥진한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려는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너희들만이라도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꾼이 되어나오, 이러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언제나 부족해요. 세상이 어지럽고 사람들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생명들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분연히 일어나서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기가 힘든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저 복이나 받으려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가죠. 그런데 정작 일꾼은 없어. 전부 다 열중시하고 관망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성로, 이러한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이 필요한 거지요. 위기가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탄식의 귀를 기울이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